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또 교회의 큰 부흥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을 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안주일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복된 일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구원의 은혜를 도와 이루시고 모든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상과 사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교회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도와주시매 아버지 하나님 수목은 강락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 이루시고 아버지 교회가 날로 아버지 초대교회같이 아버지 부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님의 우리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에 치유받고 오전을께 영광을 돌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만나고 싶어요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가을가을합니다. 한낮에는 아직 태양이 뜨겁지만 그래도 곡식이 연거는 데는 좋은 계절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중문화사에 큰 획을 긋고 그리고 보수나 진보나 싫어하지 않았던 누구나 존경했던 대중문화사에 큰 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김민기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지난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분의 이 노래 중에 가을 편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가을만 되면 혼자 부르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들려주기도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요즘에 들려주려고 그러면 절로 자꾸만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 노래예요. 이게 첫 구절이에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편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편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편지를 왜 해요? 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보게 돼요. 공무원 계시잖아요. 또 은행원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원해서 보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황당한 사람들도 와요. 희한한 사람들도 와요. 반품되지 않는 거를 와가지고 반품해달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피할 수도 없고 만나야 하니까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그런데 누구를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어 합니까?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거대한 만남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내가 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은 성경 속에서 서로를 만나.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고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물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죠. 메시가 하는 경기를 볼 수는 있지만 메시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어렵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만나주겠어요?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진을 찍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메시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만나서 꼭 사진을 같이 찍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해서 화제가 됐어요. 아니, 리오넬 메시 정도 되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메시가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연락을 혹시 했다고 해봐. 그러면 깔 거야, 여러분들이? 오지마, 안 만날 거야. 그럴 거냐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누구래? 막 이러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만나서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농구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 조단이랍니다. 마이클 조단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진을 꼭 찍고 싶은데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언제 두 사람이 만나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또 큰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기 쉽지 않지요. 또 대부분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또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꼭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그게 또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헤어져야 되고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모든 것이 다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을 안 만나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알아요? 왜 멀리해요? 죄가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싫은 거예요. 그게 알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안 온다고. 왜 안 오는지 알아? 거기 가면 교회 가고 목사님이라도 만나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 전에 조목사님 만나기 어려울 때 조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떨리더라고. 목사님이 내 죄를 다 얘기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싫어서도 뭐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좋지, 근데 불편해. 왜 불편하냐? 하고 싶은 거를 못 할까 봐. 아유, 술 담배 해야 되는데, 바람도 잠깐 펴야 되는데, 술 담배도 못 하지, 바람도 못 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지. 피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 멀리 있는 거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멀리 있으면 그거 노굿입니다. 손편지 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군대가 3년이었어. 70년대까지만 해도 군대가 3년이었지. 만 3년, 36개월. 그런데 군대 간 군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편지를 써.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여인은 매일같이 군대 간 그 남자의 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3년을 꼬박 편지를 쓰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3년. 그래서 결혼식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 간 제대한 군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3년 동안 편지를 배달해주던 배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는 거야. 알아요? 멀리 있는 그 누구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가까이 계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만 만나느냐? 사람은요, 형편이 좋을 때만 만납니다. 망했어? 연락도 안 해. 연예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인기가 많을 때는 자기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연락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강조한 게 뭐예요? 신명기 4장 29절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고 하는 얘기지. 먹을 거를 먼저 찾고 마실 물을 먼저 찾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교회 나와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나와서 사람 만나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 사람 얘기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지금 교회 나와서 말하는 게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가만 들어보면 다 사람 만난 얘기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 사람 만나.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많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선지자들이 되풀이하여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산당을 철폐하라, 산당을 철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다, 이 말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을 철폐해라, 없애라, 부셔라. 왜? 하나님 만나기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없이 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제가 서대문 충정로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1980년이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단체로 뮤지컬 관람을 간다는 거예요. 1980년대 고등학생들이 뮤지컬 관람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날따라 그때는 또 버스 타고 안 다녔어요. 다 걸어 다녔어. 그러니까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기념관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걸어서 뮤지컬을, 공부도 하기 싫었지만 뮤지컬 보고 싶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뮤지컬이 뭔지도 몰랐어. 내가 최초로 본 뮤지컬이 그때 본 뮤지컬이에요. 단체 관람. 이거 꼭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느닷없이 단체 관람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뮤지컬을 보러 간다는 거야. 아니, 학교가 미쳤나? 도대체 왜 갑자기 뮤지컬을 보러 가나? 그 무슨 뮤지컬인가 했더니 뮤지컬 제목도 그때 당시에는 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뮤지컬 이름이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 지저스는 아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까지는 아는데 슈퍼스타라고? 예수가 슈퍼스타라고? 야, 이름도 희한하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슈퍼스타는 미국에서 초연됐을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아주 논쟁적인 작품이었어요. 대사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가룟 유다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이게 원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완전히 정말 이게 복음적인 그런 내용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출연한 분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예수님 역에는 그 당시 너라고 하는 노래로
각종 인기를 누렸던 이정용 씨라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분이 예수 역을 맡았고, 마리아 역에는 지금도 노래와 믿음으로는 최고가는 윤복희, 지금 권사님이시죠? 윤복희 권사님, 그때 한참 젊었을 때 마리아 역을 맡았고, 빌라도 역에는 우리나라 연극사에 정말 내노라 하는 추성욱 씨가 맡았고, 헤론 역에는 당대 최고의 MC였던 곽규석 씨가 역할을 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보고 싶어 간 공연도 아니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공연이 시작되고 끝나자마자 우리들이 다 일어났다.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믿는 아이건 믿지 않는 아이건 얼마나 그 뮤지컬 자체가 감동적이고 연기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거의 누워있다 자는 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그렇게 쳤어요. 커튼콜 할 때 마리아 역 윤복희 그 권사님 박수 진짜 엄청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뮤지컬이 전도 뮤지컬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뮤지컬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아니,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인터뷰의 달인이라고 하는, 지금 세상을 떠났죠, 레리 킹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아주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분이 살아있을 때 공개적으로 했어. 내가 꼭 인터뷰 해보고 싶은데 인터뷰 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 누구냐? 아니, 당신이 맘만 먹으면 인터뷰할 수 있는데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인터뷰하고 싶다. 하나님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무슨 인터뷰를 하려고, 무슨 말을 물어보려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그런데 예수는 인정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나님한테 자식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독생자 맞습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이슬람, 하나님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해도 메시아로 또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멸망당합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삶에 노크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설교 준비하는데 그 유튜브에 그 짧은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88세 됐다나? 88세 된 미국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억력을 자꾸만 잃어가는 거지. 그 할머니가 이렇게 집 아마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딸이 물어봐. 딸이, 엄마 좀 전에 뭐 먹었어? 몰라. 너 아무개 알아? 아들이거든. 아무개 알아? 몰라. 다 모른대. 주소도 모르고. You is Linda. Do you know Linda? 린다 아느냐?
모르고. Paul. 폴 아느냐? Paul. 다 모른다. All right. Who is 예수님은 Jesus? 누구냐고 물어봤어.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예수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은 다 기억해, 내가 보면 아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 삶이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왜 성령님을 만나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뒤따라갔다고. 성령님을 앞서가지 않았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나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시대, 요즘 우리 시대는 말을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안 들어. 학생은 선생님 말 안 듣지, 부모님 말씀 안 듣지, 남편은 아내 말 안 듣지, 아내는 남편 말 안 듣지, 국민은 정부 말 안 듣지, 안 들어. 이게 우리 시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게 뭐 어디로 가든지 지금 알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뒤따라가야 되느냐? 주의 성령을 뒤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죠. 내가 행동할 수 있죠. 내 말과 행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그러니까 또 수습이 안 되고, 그렇죠? 기뻐해야 되는데 먼저 기뻐하면서도 이게 말에 가시가 있고,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앞서 행하실 때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석 때 그 인기 강연자시죠, 김창옥 이분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귀한 시간을 작년에 보내셨죠.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거를 내가 우연히 보게 됐다, 여러분. 근데 한 남편이 사연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귀차니즘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한대. 그러니까 남편이 답답해서 집안일을 다 해. 뭐 그거 같지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 강연자가 물어봤어. 그 부인이 뭐 좋아하는 거는 뭡니까? 부인이 김창옥 씨 강연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앉았대. 그 이야기를 듣고 김창옥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내 강연을 두고 그따위로 사냐? 아니, 내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자괴감을 느낀다. 내가 이 강연 안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아유, 저 사람 말 잘한다, 재밌다. 근데 그 사람이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들으면서 실제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여러분들은 맨날 기적이야. 여러분 맨날 기적이야.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그럴 거야. 어쩜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냐. 성격도 그대로고 성질도 그대로고 말도 그대로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 또 알아. 그것도 기적이야. 내가 보면 그냥 천지가 기적이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성령께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말을 해도 실수가 많고 행동을 해도 실수가 많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4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신 지 3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대표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차남인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이.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니 우리 아버님은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인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예배 오르기 시간에 Let's go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씀하셨고, 늘 모든 삶에 성령님이 먼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성령님께 편지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그거는 처음 들었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이거 성령님께 하면 되더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평생 사는 모습을 보아왔고, 그 가족들이 지금 살아있어. 살아가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했던 것 같이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 만납니다.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좋은 가을에 누구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실 것이니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계절 이 가을에 늘 우리가 사람을 먼저 만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 구역 식구의 질병도 다 떠나가고 모두가 건강케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